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사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는 것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900일간의 사랑 폭풍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이 사랑을 이제 이 과학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접근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학문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00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피 끓는 열정적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창옥 교수는 보통은 3개월에서 900일이면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 지나지만,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결혼생활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한결같이 남편이 친절하고 자상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 극진히 섬기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대륙별로 2명씩 있다. 이런 남편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 대륙의 2명 중에 1명이 나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결혼 전에는 이 만남 전에는 친절하고 정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 막 힘이 솟아오르죠. 밥을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밤늦게까지 직장 생활하고 또 여자친구를 만나고도 여성을 데려다 주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던 그 남편이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피곤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냐고, 집에서 애들 키우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이야기하며 달라진 것 같아 보이는 그 남편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인 뜨거웠던 그 모습이 잠시 이 호르몬 때문에 이상했던 모습이고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제 900일이 지나면 도파민이라는 심리적인 이 강한 사랑의 호르몬이 실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뇌 단층 촬영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은 이제 더 깊은 펠로우십 관계 속에, 우정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좋은 친구로 맺어지는 이 한 5년, 이 10년의 여정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더 오래 이 남녀 간의 관계를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남성들이 가진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는 이 위로와 공감의 능력이 이 서구권의 남성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꼭 뭐 크고 멋있고 위대한 것들을 해주고 선물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감동 가운데 하나는 사실 작은 것에서 감동을 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짧게 고맙고 수고한다라고 쓴 편지 한 장 속에서, 작은 메시지 하나 속에서, 또 작은 관심 어린 이번 명절 수고했다라는 그런 작은 인사 속에서 위로를 얻고 공감을 얻고, 또 선물도 꼭 큰 막 이 비싼 선물이 아니라 작지만 정성을 담은 다이아몬드 이런 거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사실 원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사실 작은 마음이고 공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자기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느낌.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 역시도 현대인들은 이 공감에 목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공감보다는 분석이 탁월합니다. 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대화들은 가득하지만, 자기도 그렇다라는 한 느낌으로 함께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이 공감의 목마름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남자들이 원하는 것도 공감입니다. 오늘 직장에서 수고 많았지, 윗사람 눈치, 아랫사람의 또 눈치 속에 힘들었지라는 공감을 남성들도 그리워하고 있고, 사실 자녀들도 공감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어릴 때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보니까 그 시대,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앞선 세대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무거움의 짐은 사실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상당히 무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같이. 오늘 성경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생활했던 그 여인들이 오늘 크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여성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 또한 함께 흐느껴 우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 이 오빠 나사로를 잃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던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가슴 아픈 충격과 슬픔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를 먼저 바라보셨고 먼저 찾아오시고 바라보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 이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 비통하다라는 표현들과 그리고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마치 이 숨가쁜 말이 코를 벌렁거리며 이렇게 씩씩하듯 이렇게 말이 흥분 상태를 감추지 못한 채 이 숨을 가삐 몰아쉬는 장면과, 그리고 너무나 아파서, 몸이 너무나 아파서 정말 이 고통 속에 새어나오는 신음처럼 라는 이 묘한 상황이 합쳐진,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함께 흐느껴 몸을 떨며 울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 비통하에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물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비통히 여기며 함께 괴로워하며 내가 우는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내가 흐느끼는 흐느낌보다 더 큰 흐느낌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 곁에서 울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일진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아파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셨고,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공감이 필요한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세상 아무도 내 마음 이해 못할 거야 말하는 그 삶에 꽁꽁 숨겨진 비밀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공감이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 너무너무 상처받아 때로 교회를 떠나고 싶고 때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며 어루만지시며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에 대한 길고 긴 기다림과 눈물의 기도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그 터널에 함께 찾아오셔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만히 함께 싸매어 울고 계시는 분이시며, 다음 달 렌트비와 그리고 리스 페이먼트와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이 비즈니스의 위기 속에서 함께 그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 울고 계시며 아파하시는,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 그 아픈 육체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찢기고 정말 갈라지고 부서지고 쪼개지는 그 몸의 고통을 경험하시기에 따라한다, 나도 아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오늘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미 통과하시고 승리하셨기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또 크리스찬이자 또 심리학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상대의 깊은 공감을 얻으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기라는 심리학적 단어를 쓰면 정말 우리 마음의 이 탁한 공기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다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탁한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말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축복된 것이지만, 많은 것을 나누지만 정말 이 문제만큼은 나누기 힘들 만한 일들이 집집마다 다 한 가지씩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있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방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가슴을 쳐줄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함께 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가슴을 부여잡고 함께 아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 아니 이미 나와 함께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어두움의 공기들이 환기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들이 사라져 갑니다. 좋은 것을 봐도 덤덤하고 슬픈 것을 봐도 덤덤하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공감의 능력이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인색하게 와닿는 것들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집사님이 막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은 그래 막 위로도 해주고 하는데, 남편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힘드냐고. 저 집 남편은 직장생활 끝나고 와서 설거지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그리고 밤에는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넌 뭐냐 이렇게. 남편도 똑같고.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공감하기 힘든 것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그 나사로와 마리아, 또 그 가정에 이제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예수님 이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함께 우는 겁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충분한 슬픔의 공감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술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 말씀 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함께하는 눈물 속에서 이 마리아는 이미 참 많은 회복과 위로와 격려를 얻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모즐리 고스는 이 눈물로 씻겨 내려가지 않는 아픔은 이 마음의 병으로 남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게 눈물 자체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영역까지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정말 훌륭한 자존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끔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다음의 영역이 우리를 더 가슴 벅차게 하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울고 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함께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변화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나사로가 있는 동굴 앞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 함께 읽겠는데 41절,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분입니다. 닫혀있는 동굴의 문을 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근당의 문화 속에서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이제 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완전한 죽음 이후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두 손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무덤문을 향해서 외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오는 것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의 공감을 뛰어넘어서 그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모든 분들이 그 다음 스토리를 알듯 44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죽음이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선포 속에서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10월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힘든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우리를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득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나눌 때 저도 막 함께 울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공감하는데 근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가끔은 제가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정말 치유의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이렇게 대단한 치유 사역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진짜 좀 몰래 하나님과 나와 성도님만 알고 이렇게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막 그런 기도들을 간절히 드려봅니다. 가끔 낫기도 합니다. 제 기도와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회복이 일어나죠. 그런데 제 능력의 한계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냥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친 무덤을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미라처럼 칭칭 감긴 이 시체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좀 전까지 누워있던 나사로가 뛰어다닐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옮기지 못할 그 어떤 큰 산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여리고 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은 갈라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아모리 족속은 떠나가며 암몬 족속은 떠나가며 블레셋은 무너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 속에서 오늘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의 터치가 함께할 때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 10월 가을에 새로운 복음의 여정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 손수 삼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마치 장례식장에 옷을 입고 있던 이 베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띠를 씌워주시고 찬송을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깊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계속되는 반복되는 생명의 삶 큐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다스린다. 엊그제도 예수님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해 두시고 그냥 잘 살아라 라고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좀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문제에도,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은 내 문제에도 주님은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공감할 뿐 아니라 해결하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에 왔던 5,000명 여성과 자녀들을 포함해서 수만 명이 되는 인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의 배고픈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먹고 오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먹이시는 분이었고, 수가성에 목마른 한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그 광야의 길을 가셔서 정말 육신의 물을 건네준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물을 나눠주시는 분이셨으며, 수가성의 여인뿐 아니라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몸과 마음의 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처럼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주목하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때가 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곧장곧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하나님의 더 놀라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공감하심과 해결하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과거 나사로와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 없는 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정말 이 아름다운 스토리로 성경의 텍스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성령을 통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문제에도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들을 쏟아내며 예수님의 공감하심을 함께 울고 함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위로하시네. 좀 이렇게 기도하기조차 힘든 것들 있잖아요. 너무 오래 기도해서 응답 안 되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뭐 이런 기도 제목들. 내가 멈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아쉬운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빗물처럼 흘러내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No.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내 마음 옆에 오셔 함께 울기 원하시고 아니 이미 함께 흐느껴 울고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숨겨뒀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입술을 열어 마음껏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공감 속의 회복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